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4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은 그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잘못 살아온 사람들은 이날에 내가 진짜 잘못된 생각을 했었구나. 내 입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게 너무 부끄럽다. 나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이렇게 깨달을 날이고, 잘 사는 사람들은 역시 이게 맞았어. 내가 너무 잘했다.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악의 결과가 드러나고 선의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선과 악이 명확하게 밝혀진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그날은 틀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죠. 교만과 악행이 지푸라기처럼 사라지는. 내 틀렸던 생각은 아무런 쓸데없는. 내가 이 날 전에는 내가 되게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했는데 그날 아이고야 이렇게 할 그날이라고 하죠. 틀린 생각이 힘을 잃은 날입니다. 맞는 생각은 공의로운 해와 같이 이걸 느낄 거예요. 와 그래 내가 너무 잘했다 해서 맞는 생각이 힘을 얻는 날이죠. 치료하는 광선 같고 잘 살았더니 뛰노는 송아지 같은 내가 너무 잘했다 할 날. 이 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맞음이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틀린 것이 틀림으로 드러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내 선택의 결과가 나타난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어떻게 선택을 해야겠어요? 그게 두 번째 단락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해야겠죠. 내가 환경과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환경과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이걸 지었는데 왜 이렇고 그 입장에 들어가면 꽤 맞아 보이는 말이죠. 하지만은 그 맥락 자체가 그 전제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벗어나야 됩니다. 환경과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서 무엇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법도 보내신 엘리야에 따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의 법도는 언약인 것이고 보내신 엘리야는 회개의 기회이죠. 구약을 상징하는 큰 모세와 엘리야, 변호사에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중심으로 생각해라. 현재의 네 상황이 주는 감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거. 네가 믿으면 너가 이걸 이룰 거야 라는 그 언약을 중심으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환경을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겸손을 회복해서 내가 언약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그날 공의로운 해와 같은 날로 맞이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네 입장에 빠져 생각하면 그날이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묵상하고 적용해 보죠. 말라기 전체로 얘기하면 책에 대한 오해를 푸시는 계기였으면 좋겠어요. 되게 많은 분들에게 이것도 읽어봤어야 오해가 있는 거긴 한데 많은 분들에게 말라기는 율법책처럼 전해져 있어요. 이해되고 계세요. 11조 똑바로 드려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이 나온 책. 딱 그 두 구절만 발췌되어 있는 책이기도 한데 그렇지가 않고요. 말라기 전체는 되게 매력 있는 책이에요. 어떤 사랑에 대한 오해 풀기. 이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만 막 얘기해서 이 연인 사이의 오해 같은 이런 상태가 이런 대화의 과정이잖아요. 말라기 전체가.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내 입장에서만 푹 빠져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둘 사이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오해와 대립 같은 게 생기게 되잖아요. 두 사람 다 자기 입장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입장으로 서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입장에서 함께 이 관계를 꾸려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렇게 돼야 된다. 내가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섭섭해요. 내가 성전 다 지었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기니까 좋은 일을 좀 해주셔야지 그 다음 무슨 말을 하던가 이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혹시 나름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되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름 잘 살아왔는데 근데 내 생각 같지 않아서 좀 실망스러운 그래서 내가 좀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시기에 말라기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참 우리가 이 진짜 관계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다가도 어느 순간 좀 내 생각 같지 않으면 좀 이 관계의 소중함을 좀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 관점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라기의 정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책 여러분들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책 꼭 기억하셔서 잘 하다가 뭔가 내 생각 같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섭섭한 날 이 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고
내 이 섭섭함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언약하고 계신 것들을 좀 바라봐야겠다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실 거죠? 말라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오늘의 묵상과 적용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선택과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좀 마음 깊이 담으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예 우상 숭배는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바알로 가고 이러진 않죠. 세상으로 가고 이러진 않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해요. 그렇죠? A의 선택과 B의 선택들을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너무 아쉬울 수 있잖아요. 너무 아쉬울 수 있잖아요. 어떤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에요? 자기 입장에 푹 빠지는 거죠. 그래서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상황으로. 그래서 상황을 주는 감정. 그 감정으로 인한 행동. 이렇게 되는 거. 어떤 상황을, 뭐야.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거밖에 안 되라는 어떤 상황을 깊이 영향받았더니 그걸 생각하는 감정 있죠. 서운함이 있어요. 그 서운함이 뭐가 돼요? 이 감정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이 좋아도 할 수 있는 실수잖아요. 그쵸? 우리가 때로 이 실수를 해요. 그쵸? 요렇게 하면은, 근데, 나 그때 왜 그 생각이 푹 빠졌지? 라고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 있어요. 저 자주 그러거든요. 가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정말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간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영화롭게 하는 거, 구현되는 거. 이거 제사장들 얘기할 때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서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내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그대로 해보려고 하세요. 상황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열매 맺는 일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내 입장에 빠지는 거, 내 상황에 빠지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말라기를 통해서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신앙의 좀 중급 이상,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이 빠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꼭 묵상하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죠. 전 이제 생각의 출발점이라고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한데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 뭐예요? 환경을 하면서 감정이 생기는 거. 환경에 예민하면 그거 갖고 어떤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을 갖고 선택을 하면 결국 환경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저한테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께 주신 말씀 내가 갖고 있는 마음으로 내 중심을 새롭게 하고 환경이 주는 외부적 자극이 주는 감정으로 내 중심을 삼아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좀 정돈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주고 좀 이 말씀을 해서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주어주셨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실까요? 두 가지 한번 적용해 보셔서 내가 혹시 환경 때문에 생기는 감정을 내 중심에 두고 자꾸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아침에 툭 밀어내시고 하나님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 안에 제일 중요한 진심은 뭐지? 그래서 말씀과 내 마음을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정하시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 주신 마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렇죠? 맞아, 이렇게 하길 정말 잘했어. 진짜 다행이다. 라고 그날을 마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마음, 소중한 생각, 소중한 말씀 다 지켜내기로 결정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났어! 감회가 새롭네요. 구약 성경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이게 진짜 진심으로 주님께 진짜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시작할 때는 전 이만큼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이 사금을 시작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 사금의 시간을 통해 많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고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인 은혜의 통로로 이걸 사용해 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금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있으시다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와, 나 대견하다. 이걸 안 빼놓고 했어? 너무 대단한데? 여러분 성경 한 장 한 장 약간의 강의까지 들어가면서 전체를 다 읽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구약까지 오셨어요. 시간은 좀 짧잖아요. 끝까지 가겠지. 너무 대견하다. 여러분 칭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방에서 여러분 작은 방에 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왜 그러는 거야? 저한테 개인톡으로 그동안 수고하셨다. 나 되게 수고했잖아. 수고하셨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잠깐 멈춰서 주님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을 매일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 은혜 주셨다면 잠깐 정말 이렇게 마음에 손을 들고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해보는 거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 잠깐 짧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마태복음에서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이거 하려고 이거 늘어났어. 진짜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마태복음에서 봐요.